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두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이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악된 행실과 부족했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두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받으심은 흠없는 예배로 주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머리부터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며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재직들과 온 성도들을 올 한 해 성령의 띠로 단단히 묶어주셔서 택함받은 일꾼들로 인생의 목표를 교회와 하나님께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따라 모든 공예배와 준비된 가르침의 자리에 참여를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된 새해를 특별하시는 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공고함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본래의 삶을 방해하며 국민을 분열케 하는 전염병과 정치적 다툼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올 한 해 온 교회가 주님 닮기 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의 지식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과다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정신적 무력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로 잘 분별케 하셔서 급하게 변해가는 세상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않으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정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름 부으시고 택하셔서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이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연약했던 육신이 강건함을 얻고 슬픔과 걱정,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함을 받으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위에 복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평안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1년을 출발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금년 내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금년 내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많은 계획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로버트 플럼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책 이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모든 내용은 유치원이면 다 배운다는 거예요. 고만한 나이에 다 배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지식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지식을 우리가 지키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주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고 다국 언어에 능통한 분이 국가기관의 중요한 정책 그 임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단횡단 보도를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능통한 언어, 충만한 지식, 그리고 높은 고의,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 횡단보도, 무단횡단보도는 안 되죠. 빨간 불 때 서고, 바람 불 때 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것, 가고 서야 할 때를 알아가는 것은 유치원 학생들이 아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것만 지켰어도 그분은 아깝게 그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라는 말하고 일꾼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다. 믿은 다음에 반드시 일꾼이 되는 게 그 순서고 자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꾼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한 바 되지 않냐고 망각해버릴 때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높은 것을 구하려 하고 차원 높은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를 너에게 주마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이만큼 일하고 다시 나를 만나자.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반갑게 제외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우리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반응해야 할 모든 태도와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로는 기도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얼마나 소용돌입니까?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위급하고 위태한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머전시의 상태, 그게 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비상한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상이라는 말은 이머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 금년 2021년에 일꾼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5절 나중에 나오는데 그 앞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꾸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일꾼이 된 다음에 복음 일꾼이 되려 하면 그건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마음속에 변화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직까지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확신은 없는데 교회 일꾼의 확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형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게 뭐냐? 성도다운 성도. 그게 뭐냐?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는 강조가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이 뭘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봉사생활 이런 게 전부 다 근본이 뭐냐?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나가는 겁니다. 일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격려, 사람의 후원을 받으면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 일꾼이고 교회 일꾼은 언제든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규모가 갖춰 있고 질서가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훈련이나 조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던 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그렇게 바꿔놓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역사가 착착착 진행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꾼을 뽑고 그런 다음에 집사를 세우고 또 대표자를 세우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 부분만 뒤에 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앞에 부분적으로 보면 전에 너희가 멀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육체로는 완전히 떠났고 세상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가지고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을 이기도록 너희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 읽었지만 앞에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첫째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와 계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거듭난 것들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살아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된 자세입니다.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여전히 흠투성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일꾼들마다 우리 성도들이 일꾼이라면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음의 소망, 복음의 충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험으로 내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만 그럽니까? 세상이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까지 암흑이 된 겁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도무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세상의 소망은 교회고 온 우주의 소망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 신학의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세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을 5가지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가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 일, 다른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우리가 열심으로 행동하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우리 행위나 의로운 일이나 그런 것들로 나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세상 우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 이 5가지 기치를 내걸고 드디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잠깐 죽어버렸다가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1515년이 돼서야 1517년 돼서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선 겁니다.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나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견고하게 선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세속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그리고 교제하고 여기서 끝 맞춰버리는 교회,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 오직 5가지의 중심이 분명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길 건널 때 신호등 조심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져라. 그래야 넘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뭐냐면 봉사의 목표가 확실한 일꾼. 봉사의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히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게 됩니다. 많이 섬기게 되는데 자기가 왜 섬기는 건지,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섬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 저널리스트 된 멜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느냐?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립니다.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 왜 공부하는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지식으로만 공부한다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 풀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봉사하는가?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다, 교회를 잃어버린 세상의 교회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란 말과 사명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은 불행한 분들입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행복하기 위해, 그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꾼다운 일꾼이 아니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도 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명이냐? 일이 사명이다. 주님의 일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먼지를 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자질구레한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 또 일꾼이라는 말에는 그 옛날 고려 시대에 배에 노를 젓는데 배 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껏 노를 젓는 사람. 노를 막 힘껏 젓는다고 해서 내려가지고 격려해주고 손이 부러뜨고 막 피가 터지고 이래서 사람들을 다듬어주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노를 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배가 가고 있는 것은 알죠. 그러니까 밑에서 배의 노를 가장 밑바닥에서 젓는 사람, 그리고 가장 더러운 먼지를 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말의 그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참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칭찬하면 격려도 되지만 혹시 또 교만하게 될까봐 이름을 제가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교회를 배큐하고 또 청소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원활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편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리고 할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먼지를 털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 밑에 가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좋아하게 한다.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너 다른 사명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사명에 말뚝 박아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를 불러준 게 바로 일꾼이다. 그러니까 봉사에 대한 사명과 확신, 이게 충만한 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일꾼 되었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아니라 내 비전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소금이 참 귀하고 절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도 음식에도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소금하고 이제 소금에 가지고 스테이크를 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스테이크는 좋아하면서 소금은 잊어버립니다. 아, 이게 맛있다. 왜 맛있습니까?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스테이크는 보이는데 소금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 녹았으니까 안 보이겠죠. 소금 맛이 좋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이러지.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렇지만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가 소금이라고 녹아지도 않고 그냥 굵직한 모래알 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이게 꼴불견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버릴 전제죠.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녹아지면서 자기의 맛을 내는 겁니다. 누구의 맛을 냅니까? 스테이크의 맛을 내고 다른 것들의 맛을 내죠. 교회의 맛을 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녹아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일꾼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소금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일꾼, 봉사의 목표와 확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25절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합니다. 누가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주님 지금 25절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내 마음과 시간을 들이고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내 죽을 때까지 사명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그런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일꾼, 이게 바로 우리의 봉사의 목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구약 시대는 이게 몰랐다는 겁니다. 비밀이 뭔지 알아보려고 선지자들이 애를 쓰고 그리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도 발견도 못하고 체험도 못한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이 뭐냐? 같이 읽어보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어디에 계신 분인가? 너희 안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배 덩어리다.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에게 알게 하려 함심이고 이 비밀은 이제 완전히 나타나서 너희 몸 안에 계셔서 보배로 좌정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육체 속에 몸속에 있는 보배, 가장 큰 보배가 뭐냐? 중요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것들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전체로 있는데 이 유럽 탐험대들이 아프리카에 탐험을 하면서 그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돌을 가지고 놀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주 진기한 빛나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뭐냐고 보자니까 놀라가지고 아이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탐험대장이 이 캔디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돌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캔디를 먹은 아이들이 돌을 하나 보여준 게 아니라 2개 주고 아예 가지라고 줍니다. 갖고 있는 캔디를 다 주면서 애들이 갖고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나오는 그 산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산에 다 채우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이 캔디가 중요한지 다이아몬드가 중요한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캔디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냐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는 사람이냐, 이건 봉사의 목표가 확실한 일꾼들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죠. 내 속에 계신 보배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앞절쪽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만물의 창조자요, 우주의 근본이요, 그리고 우주를 충만케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으니 우리는 보배 중에 보배요, 보화 중에 보화를 우리 속에 계시고 모시고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것이다. 절대로 캔디와 같은 그런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 캔디 내줘버리고 캔디가 만족해서 캔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위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어떤 봉사의 영역과 직분과 선교 사역과 이런 곳에서도 난 예수만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과 하신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일꾼된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이유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전파합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밝혀지고 알려지고 하신 일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나 나타내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내 아이디어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전파하기 위한 봉사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때가 상 받아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들을 열매 맺자 이렇게 번뇌하는 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각자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목사만 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배운 대로 가르치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우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펄펙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된다. 성숙한 자로 서로를 세워간다. 나만 성숙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상대편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온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성공하고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는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야외 왜 나갑니까? 왜 우리가 바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야외 나갑니까? 모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성숙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 봉사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고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모든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를 세워간다. 성숙한 자로 세워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는가? 가장 기쁜 일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저분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상급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똑같이 착한 대로 성격대로 자기가 가진 대로 세상적으로 교회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결코 주님이 용납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박수를 치고 용납할 일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마지막 날.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봉사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느냐? 결국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변화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일했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재직을 임명하고 이건 연례 행사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일해야 할 것들이 무언가를 생각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확실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게 성도입니다. 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28절에 이 말씀이 과연 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분명한 봉사의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죠.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의 가치를 확신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수고한다. 주님 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천국의 소유 때문에, 자녀된 감격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온 내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주를 위하여서 노동의 수고를 넉넉하게 감당한다. 이게 일꾼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감당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고난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되고 교회 성도가 되고 그러면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가만히 집에 있어도 되고 편하게 살아도 되고 신앙생활 가만히 해야 됩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실용주의가 발달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제대로 교회에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까 고난스럽죠. 그러나 그게 고난입니까?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유명한 화가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있죠. 관절염으로 인해서 손도 떨리고 전혀 일할 수 없고 어떨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브러쉬를 들어서 온 힘을 다해서 손 떨리는 손을 가지고도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 그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르누아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금방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 거라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르누아르 들으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계속 남는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휠체어에 앉아있어도 주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영원히 남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체가 건장한 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눈과 입과 손과 발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체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나 말한 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가. 고난이라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고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죠. 고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간다. 이게 바로 고난의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죠.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다 받으셨는데요. 그건 주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지만 임무는 아직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임무가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그대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신을 연장해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을 때 3년 동안의 모습을 그대로 연장시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다오라고 주님이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열심히 영양제를 취하고 그럼 뭐합니까? 시간 지나면 쇠퇴하는 겁니다. 진시황은 그냥 계속 살아보려고 불로초 구하다가 금방 죽고 말았죠. 우리들이 이 몸이라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남겨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쇠하는 것을 아무리 단장하고 꾸미고 영양을 보충하면 뭐합니까?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겁니다. 영적 운동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뛰고 그리고 움직이고 물건을 들고 이게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고난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멋지게 보배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어도 지금은 7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중년 이렇게 하게.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75세 넘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처럼 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75세까지 4세 5세까지 일하도록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받는 게 즐겁다, 기쁘다, 감격스럽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몸이 건강할 때도 하고 몸이 쇠갈 때도 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저한테 장모님들한테 와가지고 나 교회 일 좀 하고 싶어요 때를 쓰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고난의 가치를 확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지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만 부르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경에 우리 그렇게 말씀할 동안 찬송가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께서 나에게 상급 주신다. 내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봉사의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가기에 매일매일 그냥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2021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 일꾼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겠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거기에 두겠다.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럴 때 오늘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일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얼마든지 힘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안 되는 거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할수록 더 신나고 더 기쁘고 이게 바로 우리 2021년에 우리의 주님 앞에 섬기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이런 일꾼의 절대적 확신으로 충만해서 열매맺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확신에 대한 굳센 확신으로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봉사의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에 대한 가치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체험으로 상급받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가장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각종 질고와 우한 염려,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사오니 모든 물질의 의와 인과 신이 포함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11조를 드리며 주 앞에 주님의 축복을 인정할 때 전대와 천국과 넘쳐나는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 주일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저들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속해서 감사할 많은 일들이 열매를 맺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건축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이 올바로 제대로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며 여러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물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함을 체험하게 오신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려운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 건강 속에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들의 연약한 곳, 아픈 곳, 병든 곳, 관절, 골수, 배, 기관지, 아버지 그리고 이목구비에 손을 얹어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 마음의 신경계통에 혈관의 모든 병들과 원인들과 연약함을 가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모든 병의 그런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며 주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과 부모 형제들과 또한 자녀들과여 간구하는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이든 지혜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역사를 수하여 체험한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주 앞에서
복음의 확신, 봉사의 목표, 또한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온전한 일꾼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조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